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소망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망 권세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임하였고 모든 인류가 사망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약 100년 후에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다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의 적인 사망을 이기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죽음의 열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저주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죄값을 치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아서 그분께 모든 사람들이 붙어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죽음에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무서운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서 먼저 영적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성경에서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시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 즉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삶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말씀을 떠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난 삶이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이 죄의 삶이고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끊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4절과 5절에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따라서 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하게 되어지는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육간에 다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도 원래는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혼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사는 영적인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육신의 호흡이 끊겨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의 부활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육신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부활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혼 부활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해골과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이 해골들과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죽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지만, 즉 어떤 종교의 형식과 틀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실 때, 그들의 행위를 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생명의 이름을 가진 살았다고 하는 의미의 교회로, 성도들로 말은 하지만 너희가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과 방향을 쫓아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은 이들을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는 교회, 성령으로 반응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자들이다,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적인 상태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죽음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 자기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이 더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셨을 때 어떠한 기준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므로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지고 끊어지고 어그러져 있으며 막힌 담이 되어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을 때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죠. 즉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육신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성령에 대한 반응이, 행동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과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죽은 상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사는 영적 부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해골과 같은 뼈와 같은 내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내 영혼이 부활하는, 영적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나의 죽은 영혼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영적으로 내 영혼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영적으로 내 영혼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사는 영적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마른 해골과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게 될 때에 그 해골과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곧 살아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했을 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말씀 속에서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해골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곧 살아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생기가 내 영혼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죽은 영혼을, 마른 뼈와 같은, 해골과 같은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살리는 생기가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나사로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가운데 무덤이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기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육체적으로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무엇이 들려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생기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다시 살게 하는, 부활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과 심령이 다시 살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생기가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무너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해골과 같은 힘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늘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영적으로 내 영혼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다시 사는 영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죽은 자인가 살인자인가를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세상 사람이 되지 맙시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지 맙시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은 성도와 교회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예요. 근데 교회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 밖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문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이죠. 죽은 성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계시면 나는 죽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죽은 성도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었을 때 죽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생명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오지 않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 죽어서 그 육신의 어떤 부활이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영적 부활이에요. 내 영혼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부활이 먼저 있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영적 부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활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영적 부활이 없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정한 우리 육신의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셋째로, 어떻게 해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고 영적으로 내 영혼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 부활할 수가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물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분은 샤워도 하셨을 것이고, 그죠?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은 뭐를 말하냐면은 회개를 말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잘못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돌이키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것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재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통곡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이러한 물을 통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그 회개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죄있음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혼이 다시 산 사람이에요. 영혼이 다시 부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것이고 큰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큰 소망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부활되었는지 다시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도요, 내 영혼이 부활한 그 자체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전혀 반응하지 아니했던 영적인 죽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살게 된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놓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온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온 것은 영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라고 했죠? 영혼의 죽음이에요. 이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까? 단절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내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것, 분리되어진 것, 끊어진 상태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담이 생기게 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나의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이 영혼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하여서 영혼의 죽음이 먼저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나의 죽은 영혼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다고 했죠? 에스겔서에.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은 해골과 같은 그 골짜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심령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다시 살고 영적 부활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따라서 합시다. 육신적인 부활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영적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사망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배로 동인 채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신,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잔다. 그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죠.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요즘 한번 좀 깊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자는 아닌가, 영적 시체는 아닌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에, 성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육신적으로도 영육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부활 승천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꼭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들음으로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생명을 받아 영육간의 부활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